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진정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마음에 믿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음을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옵소서.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 이것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굳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들 중에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을 통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어야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본 말씀 그대로 상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편 1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계신데 없다 하니까 어리석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 정말 믿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가?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것이 없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가요? 라디오 전파도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실내에 가득합니다. 주파수만 맞추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신고로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매일 느끼며 삽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마음에 믿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는가? 이 과학자들 중에는 수십억 년 전에 우주의 대폭발, 즉 빅뱅에 의해서 해와 달과 지구와 수천억 개의 별들이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생각해 봅시다. 이 지구는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자전합니다. 그래서 밤낮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365일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공전을 합니다. 단 1분도 빨라지거나 느려지지도 않습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약 1억 5천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지금보다 더 멀어지면 얼어 죽게 되고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면 뜨거워서 다 죽게 된다고 합니다. 또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회전하지요. 그 결과 지구엔 사계절이 있게 되고 북극과 남극이 순서를 바꿔가며 얼게 되어 그 결과 바람이 불게 되고 비가 골고루 내리게 되며 그래서 지구는 사람이 살기 전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 지구의 표면 4분의 3은 물로 덮여 있습니다. 4분의 3이 육지라면 더 살기가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수증기가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아 지구는 사막화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구에는 동물도 사람도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교한 지구가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알맞게 디자인하여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모태에서 출생하게 되면 엄마의 가슴에 아기가 먹을 양식이 2통이나 생겨납니다. 이것도 우연으로 봅니까? 갓 태어난 아기는 눈도 뜨기 전에 젖을 더듬어 입으로 빱니다. 아기의 눈, 코, 입과 폐, 심장, 위장, 간장,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을 과연 부모가 만들 수 있다고 봅니까? 결코 아닙니다. 만일 해, 달, 별 등 이 지구가 우주의 대폭발에 의해서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마치 큰 통에다가 쇳조각을 잔뜩 담고 흔들다가 공중에서 쏟았더니 그것이 저절로 시계가 되고 컴퓨터가 되고 자동차가 되었다고 하는 말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보시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집을 설계하고 건축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있다는 건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고 만든 분이 반드시 있다는 건데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아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인 줄 알고 주 앞에 감사 찬송하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는가? 다윈의 학설처럼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도 어느 산속에나 정글에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상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 500만 전에는 진화하고 지금은 진화가 되지 않는가? 아니, 월층이는 지금도 개구리가 되어 육지로 기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1장 25절은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이 가축을 종류대로,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만물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그 종류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개가 원숭이가 될 수 없고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숭이가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이 원숭이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벌거벗고 사는 미개인이라도 신을 찾고 잘못된 기도라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갓 부화한 오리 새끼와 병아리를 물가에 갖다 놓으면 병아리는 물을 봐도 관심이 없는데 오리 새끼는 물을 보자마자 얼른 물에 들어가 좋다고 헤엄을 칩니다. 왜냐하면 헤엄치는 본능을 오리는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본능이 있습니다. 전도 3장 11절에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고 내세를 사모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본능이 있다는 것은 그 본능을 충족시킬 대상은 있기 마련입니다. 고로 영혼이 살 수 있는 내세는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아니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고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말입니다. 왜 예수만 구원자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여자가 남자랑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잉태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가 잉태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여자와 남자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의인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출생했다면 그의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까닭에 나실 바 예수는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이 예수님을 각자가 구원의 주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뤘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다 갚으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의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죄는 사망이라는 원리, 그리고 피는 생명이라는 원리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길 외에는 지옥을 만나고 천국에 가는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믿으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된다. 아멘입니다. 사도는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길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오는가? 이 지구는 영원히 존재하며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만물의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지구의 종말은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시작되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가복음 13장 32절 보시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이 세상 종말은 징조를 보고 알 수가 있다. 그러니 징조를 보게 될 때에는 이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종말의 징조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 보시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이 마지막 때는 큰 환란이 있겠다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오기 전에 큰 환란의 때가 있게 될 것인데 그 환란은 너무 큰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환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이요, 두 번째는 기근이요, 세 번째는 전염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경험해서 알죠. 질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때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어요. 전도 3장 보십시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모든 범사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을 통해서 이 지구가 불에 타 없어지는 것처럼 다 없어질 것이다.
노가 없어질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을 믿으시고 이 종말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의 사후의 세계를 보고 체험했습니다. 이들을 임사 체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죽은 후에는 영원한 두 세계가 존재합니다. 먼저 천국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이 세 종류의 하늘이 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스카이 하늘이지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대기권의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 하늘, 즉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하늘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헤븐 하늘, 즉 해와 달과 별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하는 바로 하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 즉 헤븐 하늘, 천국에 이끌려갔다. 그래서 천국을 직접 보고 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어질 상을 바라보고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천국만 있습니까?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 지옥 역시 보고 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 자기 안 믿는다고 이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지옥을 부정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일 교회에서는 지옥 없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반면에는 공의의 하나님이심도 알아야만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을 때는 심판하여 지옥의 형벌로 갚으십니다. 예수님도 이 지옥에 대해서 18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한 말씀 소개해드리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세상 삶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지요. 그러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지요.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다 지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대주교였던 조지 켈리는 성자들이 교인들에게 지옥을 가르치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신론자들의 최후 고백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지만 이들이 죽는 순간 영의 눈이 열려 지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는 죽기 전에 나는 차라리 낮이 아니었더라면 좋았을걸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던 그가 나는 지옥에 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죽었습니다. 영국의 대법관이었던 무신론자 토마스 스코트 경도 죽을 때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노라. 나는 전능자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멸망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절구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천국 가는 것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번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심판은 죄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지요. 요한복음 3장 18절, 믿지 아니하는 자, 벌써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론은 뭐다?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뭐 권력을 잡고 쾌락을 누리고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면 그 인생은 99.9% 이미 성공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면, 인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이 대성물은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인에게 지불해야 될 돈이 이 대성물인데 값은 은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었다 이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아시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얼마에 팔아넘겼는지를 바로 은 30이지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대성물이시구나.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 마귀의 종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보시면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 아시지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형편대로 이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오지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게 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의 죄가 여기 양에게, 소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지요. 그 양은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한다는 거예요. 옮겨놓는 거예요. 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그 양에게 옮겨놓고 그 양이 죽기 까닭에 내 죄가 용서된다. 이것이 제사의 의미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리스도가 누구다? 유월절 양이다. 유월절 양의 유래 아시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어떻게 해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지요. 그 밤에 정말 곡성이 정말 가득한데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은 그 집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가 유월절 양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는 자들이 구원받지요. 그 믿는 자는 어떤 자냐? 영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이 우선돼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영접은 뭡니까?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이렇게 성령은 인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의 것이에요. 그러기에 주의 나라의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주의 것인 것,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접하셨습니까? 걱정스러운 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사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접 기도를 함으로 이제 예수를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